어떤 강영자의 짧은 쇼트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그 말이 참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회피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회피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고 힘든 대화를 피하면 관계가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피하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패를 회피하게 되면 당신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렵고 힘든 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피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피하게 되면 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아니,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결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회피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수용하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저렇게 회피하고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피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회피하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사랑으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을 때 일어나게 된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거절감의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의 출발점을 보면 압살롬의 형이었던 암논이 저지른 죄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이라는 여성을 참으로 사랑을 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모했냐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만큼 다말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말은 암논의 배다른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암논이 다말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정욕과 집착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속임수를 쓰고 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죠. 그렇게 성폭행한 다음에 다말을 사랑했었던 이전 마음보다 더욱더 그녀를 미워하고 나중에는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은 금지되어 있는 거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욕망하게 되고 그 욕망하게 되는 것을 마치 사랑으로 착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는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게 되고 일그러진 이 사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암논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고 짐승만도 못한 사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그는 정의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이들을 처리하고 암논이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를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만 할 뿐 암논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정의로운 재판이나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 그의 장남이었고 왕위를 계승할 우선순위에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암논이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 간접 살인 사건 등 그런 죄악된 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암논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가진 이 최악의 그 악한 모습, 어두운 부분을 이 암논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의 아들 암논을 책망하고 징계할 수 있었을까? 면목도 없고 자신의 과거가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다윗이 가족 안에 일어났던 추악한 잘못에 대해서 사랑으로 직면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은 그런 일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의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는데 암논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 잊은 듯이 행동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무서운 증오와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고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보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2년이 지나서 거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그때, 그래서 암논이 경계를 다 풀어버리고 또 다윗조차도 경계를 풀어버리는 그때쯤에 압살롬은 복수합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술이라는 곳에서 3년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요,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충격이 가라앉았고 오히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 세 번역의 표현인데요, 그만큼 이제는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다윗 가운데 커져갔던 겁니다. 이 마음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알아채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펴서 결국에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 다윗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시면은요, 데리고 온 이 압살롬의 얼굴을 다윗이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자신의 얼굴을 압살롬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실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에게도 있는 애증이라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그 정을 그칠 수는 없지만, 멈출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장남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미움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애증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아버지와 왕으로서 징벌로서 내가 너의 얼굴 안 보겠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만큼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압살롬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엔 아버지로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그 사건, 다말의 그 사건과 동일하게 압살롬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랑과 정의로 직면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잘못에 갇혀서 사랑의 직면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피의 문제에서 뒤로 미루는 것도 어쩌면 이 회피와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회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피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연시키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기에 두렵거나 그 일이 실패할까봐 아니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그것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를 용서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징계해서라도 아들답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미룰 뿐만 아니라 방치하게 되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거절감의 상처가 깊이 있게 생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4장 32절을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말하는 것을 왜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곳에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와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고 있죠. 아까 본문에서도 암논의 잘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옳은가, 이 정의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행한 죄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암논을 가만히 두실 수가 있습니까? 암논 그 인간은 내 손이 아니더라도 벌써 죽어야 했던 인간입니다. 이 마음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사랑을 바라는 동시에 또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정의로운 통치를 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사랑과 공의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 중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면 결국엔 왕이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아가서 절하게 되고 그 얼굴을 보고 서로 입을 맞추게 되는 인사를 나누지만 그러나 그 일도 형식적인 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본문에서 한 번도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기자도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 상태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그 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난 다음에 오히려 얼굴을 마주대하고 입을 맞추는 그 인사를 나눈 이후에 오히려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왕권을 찬탈하려는 반역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고 역모를 일으키게 될 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정의롭지 않은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감의 상처가 더 깊이 뿌리내렸고 그것이 자라나서 쓴뿌리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왕인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용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정의롭게 징계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말미암은 대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용서와 긍휼을 아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저질렀던 너무나도 추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징계하심으로 다윗을 아들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용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듯이 징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정의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을 압살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인격의 파편화, 깨어짐이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있는데 그 용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서 존귀하게 대해주시는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자격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냉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 인격의 파편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인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가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 압살롬의 얼굴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의 영혼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후회, 미움과 어둠에 짓눌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공의로 징계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의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 어찌 형제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인색하다면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았고 자격 없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고,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그런 대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 마음 가운데 경멸과 미움을 갖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윗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자신을 대하시고 계시고 결국엔 다윗을 살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시 그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유산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내놓으시오. 이게 둘째 아들의 탕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페르노와 같은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버지는 멀리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더럽고 추한 그 아들, 무엇보다도 그 더러운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데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거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유산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했으니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다시금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와 같이 아들로 존귀하게 세워주고 또 아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용납과 긍휼과 사랑을 받은 둘째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압살롬에 대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용서와 긍휼, 위로와 인내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다윗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의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지금 성문 곁에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고 사랑의 존중을 표하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3절 4절을 보면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왜요? 왕의 불의함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전략으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왕이 베풀지 못했던 정의를 내가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들,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훔치는 이들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정의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압살롬이 받은 상처와 쓴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의롭지 못함, 불의함, 불공정, 사랑하지 않는 그 이들에 대한,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떨어뜨리고자 한 겁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아버지, 자기를 거절했던 왕을 오히려 이제는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누군가에게 친절히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 때문은 아닙니까? 공의를 외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의를 외치면 외칠수록 증오와 경멸이 섞여 있는 공의.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옳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오와 경멸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괴물로 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빅터 프랭클은 악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그 자신도 악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도 악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게 왜 재밌는 표현이냐면요, 압살롬은 이 백성들에게 이 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동등한 모습으로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존귀 대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존귀 여겨주는 일, 아버지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 않았던 그 상처가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귀 대하고 또 그들과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그 행위까지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무릇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존귀 여기고 정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건 참으로 귀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과 정의를 외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합의하고 맞춰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도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기회만 주시면 제가 아버지와 다르게, 아니 옛날에 아버지의 순수에 썼던 그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왕의 모습을 제가 회복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분명히 다윗보다 더 선한 왕으로 세워지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암논을 처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압살롬은 그 어떤 왕보다 더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선한 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때에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 이유가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겠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폭압적인 정치와 살해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에 따라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것이지만 다윗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때에 반역을 신행하게 되죠. 그래서 7절을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이 음모를 실행하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다윗이 7년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곳에서 자기가 왕인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이 7년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지내고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이 유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상처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지략가죠.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우리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에 대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합니다. 추후에 아도니아도 본인이 왕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과 반란을 일으킬 때 하는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과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꿈을 꾸고 행동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결핍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자라나서 맺혀지는 열매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때에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큽니까? 그 받은 긍휼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 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우리 또한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닮은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